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편 3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두지만 악인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편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로 볼 수 있는 시편 3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죽이려는 아들과 쫓겨다니는 아버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참함은 상상하지 못한 비참함,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많습니까? 적들이 많습니다.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대적이 많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해 나를 괴롭히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고 맞서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단지 신음소리와 한마디만 낼 뿐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음과도 같이 탄식과도 같이 내뱉는 이 말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진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야기이고, 또한 다윗이 피할 곳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적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미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언어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어의 폭력과 공격이 더욱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뚫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면 대적의 소리를 끊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그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더욱더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웠다 잠들었다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여러분, 요즘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려서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고 말똥말똥해지며 잠들어도 깊게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며 불안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또한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를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그 공격과 죽이려는 손길을 벗어나며 1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무너뜨려 그리고 완전히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악인의 흥함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깊은 어둠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